72편 시편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72편의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죠. 솔로몬의 시. 여기 없어요. 저기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제어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돼 있는데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러면 72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쓴 시편이냐 아니면 솔로몬의 시냐? 간단합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며 쓴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쓴 축복 시편이 이 72편입니다. 그리고 이 72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왕이 되는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고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도니아, 그리고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특히 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하고 왕으로서 점찍고 이 친구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에 비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는 아들을 보고 지은 시편, 이게 72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실 때 이 시편 72편을 참고하셔서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이제 곧 9월 달에 추석 명절이 있을 텐데 뭐 오고 가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같이 밥상에 이제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기 전에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자녀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특권대로 축복을 하시는데, 저는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16절의 말씀이 가장 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 바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산 꼭대기의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벼가 있고 밀이 있고 거기에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일이 산꼭대기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대로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72편을 보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위한 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을 위한 시가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을 창제하고 만든 시이기는 하지만 그 용비어 천가는 일색이 뭐냐면 다 한결같은 일색이 왕을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용비어 천가입니다. 그런데 이 72편은 왕을 위한 시이면서도 왕을 위한 극찬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시를 쓰고 있다. 이게 이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저 아부하고 왕을 극찬하는 시를 지은 많은 역사 속에 있는 시인들이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키워드가 그 72편의 키워드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공의, 가난한 자를 정의, 이 두 단어가 이 72편의 키워드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딱 불러놓고 잘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걸 미슈파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비어 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판단력이 필요하고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 72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 불의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왕은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히 열릴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 72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판단력을 주십시오. 미슈파트를 실행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요즘 말로 리더십이 있는 왕이고 그가 억눌린 사람들을 편에 서는 왕이라는 겁니다. 말이 나는 가난한 사람 편이다. 가난한 사람처럼 그 동네에 가서 사는 게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원을 풀어줄 수 있는 판단력과 미슈파트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걸 보고 야, 그 사람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들을 많이 하시게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들의 신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왕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신문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 특권을 왜 내려놔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특권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 특권은 국민들을 섬기라고 준 특권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뺏어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의미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뜻이 있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하지 마라. 그거죠.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항상 국회의원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써라는, 그걸 없애면 안 되죠. 왜?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쓴다면 그건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쓰도록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에게도 그런 인식을 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다 같이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난이 행복한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부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 빌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다 부요하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 부요함이 뭐냐? 그 부요함이 나를 위한 부요함이라고만 한다면 그 부요함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부요함이고 이웃을 위한 부요함이고 나라를 위한 부요함이라면 그 부요함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사람 편에 서십시오. 이게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산꼭대기의 땅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부요로운 삶을 살되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은 그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느냐. 8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 누구 얘기합니까? 솔로몬. 부요함과 축복을 얘기하고 부귀영화 얘기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솔로몬. 야, 솔로몬 대단해. 다 그의 영화를 칭송하고 이게 한 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이 세대가 지나가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복 받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때문에 신경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축복의 극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축복이 너무 많이 받아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여기 오신 한 분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축복을 다 흘러가게 만들어서 다 정말 넉넉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사실은 보면 너무 이상적인 시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이 꿈에 그리는 이상향을 그리는 이상적인 왕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은 왕을 세우는 아버지의 마음, 물가에 내놓는 자식의 마음도,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왕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시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이 왕이 솔로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시편이라고 또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빌었던 축복이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빌어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이 시편 72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72편을 여러분의 시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판단력?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를 행할 수 있는 판단력, 그걸 주셔서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히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